우리는 묵시록을 통하여 사탄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참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속이는 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십계명을 통하여 교만과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았고, 교만과 거짓을 이기는 삶도 배웠습니다. 첫 번째 삶은 예배의 삶이었고, 두 번째 삶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순종하는 삶의 출발이다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17장과 18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읽어보셨겠지만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다시 읽으시면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17장과 18장은 가장 강력했던 악의 소굴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대접 7개를 가진 그 7 전사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닷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예전 성경에는 음녀라고 기록했는데 알기 쉽게 큰 창녀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늘 고민을 하죠. 큰 바닷물은 무엇인지, 큰 창녀는 무엇인지. 근데 여러분들 묵시록을 읽다 보면요, 묵시록에 전부 해석을 해놨어요. 목사님들한테, 신비주의자들한테 물어보러 안 다녀도 돼요. 큰 창녀가 뭐냐면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7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그 큰 창녀가 앉아있는 물을 얘기하는 큰 바다,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그러니까 17장 1절에서 바닷물은 뭐예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인 거예요. 언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큰 창녀가.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큰 창녀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창녀가 뭔가 또 생각을 하고 또 국어사전 찾아보면 안 돼요. 이상한 말 나오니까. 큰 창녀.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17장 5절.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의 엄이 큰 바벨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러니까 큰 창녀의 이름은 뭐예요? 바벨론. 바벨론은 뭐예요? 도시 이름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조금 그런가 하는데 18절을 보세요. 17장 18절. 내가 본 그 여자 큰 창녀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가장 큰 도시를 가르친다. 지금 이 묵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가장 큰 도시는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모든 나라의 백성들 위에 있는 최고의 큰 창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악의 소굴이고 그것이 멸망받는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마지막 때는 이 큰 창녀 같은 큰 도시가 악의 소굴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더 이상 어려운 거 없죠.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13장에서 말씀한 거니까 오늘 또 17장 읽다가 짐승들이 뿔이 몇 개 달렸다는 얘기 나오면 13장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짐승. 자, 그리고 18장 2절입니다. 좀 전에 읽었지만 18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여기서 바벨론은 금방 알죠? 큰 창녀인데 로마, 가장 큰 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도시가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깔고 앉아 있었던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번창하고 가장 큰 도시가 지금 심판을 받는 악의 소굴이 된 거예요. 심판받는 이유가 18장 3절에 좀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칫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그 도시가 악의 소굴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음행하도록 했다. 여기서 음행은 우상숭배. 특별히 여기서 우상숭배는 황제숭배를 얘기하죠. 당시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했잖아요. 음행하게 했다는 것이 우상숭배하게 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상인들, 장사꾼들이 부를 축적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큰 도시에서. 첫 번째는 우상숭배고 두 번째는 부의 축적. 그것에 대한 이야기고,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만몬을 섬기게 됩니다. 원래 신약 성경에도 만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래 아람어인데 한국말로 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해놨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만몬이라고 하는 부의 신, 부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는요, 가장 큰 도시, 바벨론, 로마 같은, 오늘날 어떤 도시가 될지 모르지만 도시는 부가 최고의 목적이 되는 곳입니다. 부를 위해 탐욕이 넘치는 곳이죠. 오늘 본문은 부의 축척을 엄격하게 경고하면서 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도시가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짐승은 그 부를 축적하는 그 도시에서 숭배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짐승의 소굴이 부를 축적하는 도시였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승이 어디서 살까? 666이라는 짐승이 어디서 살까? 네로 같은 놈이 어디 살까? 도미티아누스가 어디 살까? 그런데 가장 큰 도시, 부를 축적하는 곳에 산다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디에 살까요? 예수님처럼 베들레헴에서 나올까요? 아니에요. 가장 큰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소굴에서 나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18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맨 밑줄에 18장 3절에 도시의 사칫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부를 축적했기 때문이다 그러죠. 7절을 보세요. 7절의 두 번째 줄에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면 11절의 세 번째 줄,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있던 상품을 우리 한번 읽어보죠. 12절 13절 시작.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모시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기구와 값진 나무나 구리나 새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모략과 유향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말이요 소와 양과 발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여러 가지 상품이 나오는데 사람이 상품이라는 겁니다. 인신매매, 장기매매, 성매매, 노예매매가 지금 가장 큰 도시에서 사실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람까지 상품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놀라지 않으세요? 14절을 보세요. 맨 위에 내가 마음속으로 탐하던 실과가 가득했던 도시죠. 17절 그렇게도 많던 재물. 23절 가운데 밑에서 세 번째 줄 내 상인들이 땅의 세도가로 행세하고 장사에서 돈 번 사람이 권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번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짐승의 소굴이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 돈 많은 사람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 목숨까지 판매하는 도시가 되었고 그 도시가 오늘 하나님에게 마지막 심판 때에 집중 공격을 받아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묵시록이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어지고 돈이 없으면 죄가 만들어지는 세상, 한문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런 세상을 일부의 로펌 변호사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시는 악의 소굴이 되어 버렸습니다. 만몬이 주인이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도시에서도 좋은 크리스천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탄과 교만한 자와 속이는 자와 즉 짐승들에게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크리스찬이 이 도시에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부가 최고인 목적인 그 도시에서 하나님이 최고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며 살게 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다른 관점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도시에서 사탄의 방해꾼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사탄의 방해꾼. 바로 저희 기독교인이죠. 크리스천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만몬의 목적을 두지 않고 살기 때문이잖아요. 도시가 부의 축적의 목적을 두려면 간음 산업이 발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LGBT를 인정하는 것이 부의 축적에 도움이 됩니다. 두려움을 주는 뉴스는 매스컴이 돈을 버는 지름길입니다. 코로나 때 매스컴이 망했다는 것 들어보지 못했고 모두 다 흑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때마다 무엇인가 이상하다 하며 가난해도 예수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받고 어느 도시에선 박해를 받고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인은 도시의 방해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없애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짐승의 표가 없으면 상거래를 못하게 합니다. 도미티아누스 시대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고 오늘날도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요즘은 인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법정신, 즉 성경적 세계관을 없애려 합니다.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안달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이란 말을 들으면 좋게 느껴지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거짓의 평등 사상을 등에 업고 평등과 관계없는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원래 인권과 평등은 기독교가 목숨 걸고 지켜오며 보호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온 업적을 무시하고 교묘하게 기독교인을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말세에 저희 크리스찬 기독교인은 이 도시라고 하는 악의 소굴에서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7 대접을 가진 천사 그 하나를 통해서 악의 소굴이 망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을 몇 년 전에 들었을 때 한번 설교를 했지만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라는 말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목사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밤늦게 텔레비 보셨어요?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의 행사 영상을 보았고요. 텔레비전에서 조금만 보여주었기 때문에 동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뒷모습까지 다 보았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신형 무기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 헌법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는데 어제 저녁에 북한 헌법을 읽어보았습니다.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몇십 년 동안 갔던 북한 헌법을 읽었다면 바로 제가 끌려갑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복사해서 줄치고 읽어도 아무도 저를 잡아가지 않아요. 좋은 세상이잖아요. 제가 북한 헌법을 개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전문을 어제 읽고 오늘 아침에도 읽었습니다. 제25조에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해 준다. 우리 젊은 분들 거기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로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제30조에 나옵니다. 이야, 헌법으로 8시간이라고 정해진 나라입니다. 제47조, 학생들이 좋아할 구절.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헌법에 쓰여 있어요. 67조, 공민, 민주주의 공화국 공민이죠.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말이 진짜라면 제가 거기 가서 선교사 하겠어요. 제77조, 여자분들에게 너무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는 여자라고 하지 않고 여자라고 하죠. 니은자 붙이죠.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78조, 그 나라 가면 결혼 걱정 안 해도 돼요.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누구나 결혼할 수 있게끔 해준대요. 젊은이들이 인터넷 같은 데서 이런 전문을 다운로드해서 읽으면 정말 북한을 동경할 것 같아요. 한국보다 일본보다 몇 배 좋아요. 진짜 몇 배 좋아요. 그런데 제가 서문을 자세히 읽었어요. 맨 위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서문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첫 줄에 김일성이 나오는 거예요.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을 창조하시고 그 기치 밑에 일본 항일 혁명투쟁을 조직 영도하시어 영광스러운 혁명 정통을 마련하시고 쭉 나오고 그리고 창건했다. 그런 거예요. 일본을 아주 미워하고 영생불멸하신 분이신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주체 사상은 아직도 살아있어서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주체 사상을 전부 읽고 데모했죠. 그리고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은 주체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뒤에 보니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 통일의 구성이시다. 민족의 태양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주 읽었다니까요. 제가 이걸 읽어볼 줄 몰랐어요. 어제 그 영상 보다가 얘들 헌법은 어떠건가 하고 한번 본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에 관계 있는 구절이 헌문이 없나 봤어요. 헌법이 3조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다. 저는 성경적 세계관을 강조하는데 헌법에 우리나라는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8조에 더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의 사회제도는 근로 인민 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민이 주인으로 사회 모든 것이 근로 인민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며 인민 대중이, 근로인민 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하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전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헌법 서문에는 김일성을 신으로 이야기하며 주체 사상을 최고의 사상으로 하며 항일혁명 투쟁을 강조하며
민족의 태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신이 되니까 거꾸로 사람 중심의 세계관, 사람 중심의 사회 제도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이 되면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사회 제도가 생기는 거죠. 과연 사람 중심이 되면 사람 사이에 사랑이 충만할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오늘 묵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부를 축적한 짐승들이 활개를 치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이 여러 가지 제도, 전통들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고.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 예배를 쉬더라도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인은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되면 교회는 만몬으로 하나가 되어 똘똘 뭉칩니다. 사람의 세계관이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는 이상하게 사람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부의 축적, 만몬이 신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만몬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일 때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고 모인 사람들은 진정으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하게 보여도 그렇게 단순하게 사람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죠. 사람이 중심이 되면 사람을 묶어놓을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묶어놓을 힘이 뭐예요? 오늘날 부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 같은 나라는 김일성이 주체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우리를 묶어놓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놓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사람도 마음속 깊이 사랑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가장 유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반드시 살아야 되죠. 인간적 세계관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18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 주어라. 혹시 한국에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일본에 있는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드라마는 한자와 나오키입니다. 그 드라마의 중심 대본이 여기 있습니다. 바이가이시, 갑절로 갚는다. 일본말로 그렇게 써 있어요. 하노조노 시와자니 오지 바이니시테 가에세 서노 바이모 소소이데 야레. 그 대본의 바이가이시가 묵시록에 있었던 내용이었나요? 드라마에서 한자와라는 은행원이 억울함을 배로 갚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저희 교회 일본인 성도님들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억울함은 예수님만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서 예수님이 풀어주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 악의 속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7절이죠.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차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갑잘로 갚아주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데
그 도시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모든 나라가 내가 다 깔고 앉아 있는데 그런 일 절대로 없다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절대 없다고 얘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후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후반. 10절 맨 마지막에 한순간에 닥쳤구나. 이 사람들이 음료와 동업을 하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닥치고 나서 막 자기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심판이 한순간에 담겼구나. 그리고 읽다 보면 세상의 상인들이 또 얘기를 하는데 17절이에요. 17절에 그렇게도 만든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구나. 상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바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뒤쪽에 있죠.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구나. 심판은요 맨날 며칠 가는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부를 축적했던 도시가 끝났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악마의 소굴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창세기에서 바벨이라는 도시가 한순간에 사라지듯이 고대 로마가 하루아침에 유적이 됐듯이 마지막 시대에도 사탄의 소굴은 반드시 멸망을 합니다. 그 소굴이 도쿄가 될지 서울이 될지 뉴욕이 될지 북경이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왕자가 있는 그 도시 소굴은 마지막 때에 한순간에 없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는 음행,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가 있었고 부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려고 사랑까지 장사했다고 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아야 되죠. 23절, 24절, 23절 중간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멸망을 받은 그것은 내 상인들이 땅의 세도가 권세가로 행사하고 모든 민족이 내 마술에 속아나 먹었기 때문이다.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망한다. 24절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돈이 권력이 되는 도시, 거짓으로 기독교인을 죽이는 도시, 이 도시는 반드시 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망한다는 얘기만 하면 또 여러분들 상처 많이 받으시니까 망하는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성경에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8장 4절입니다. 망하기 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망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1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악의 소굴인 도시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오늘 도쿄에서 이사해서 치바로 가시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악의 소굴, 그 중심되는 그 소굴에서 부의 축적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서 부자가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의 축적이 나쁘다는 거예요. 부의 축적이 목적이 된 그 도시에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곳으로 피해라 합니다. 한국교회의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10여 년 전부터, 사실은 20여 년 전이지만 10여 년 전부터 아주 많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 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앉아 있으면 제가 주일날 힘이 나요.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외국에 와서. 저는 젊은이들이 바벨론 교회를 떠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젊은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니까 바벨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물론 저는 떠난 젊은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다시 훈련을 받고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짐승의 표를 받고 살 것인가? 받지 않으면 죽으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벨론 같은 도시, 로마 같은 도시, 부가 중심이 된 도시에서 떠나라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만몬을 떠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부의 모든 가치를 두면 기독교인의 인생은 끝이 나는 겁니다. 부는 사용하는 것이지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부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부가 축적이 되면 안 돼요. 부는 사용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적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도시, 그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돈을 미워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설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핑계할 뿐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저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도 돈입니다. 지금이라도 수천만 엔으로는 안 되고 한 수억 엔이 있으면 담임이라는 직분은 그만하고 싶습니다. 수억 엔이 주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70세까지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수천만 원 갖고는 제가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수억 엔이 있으면 하나님은 잘 믿지만 담임이라고 하는 직은 제가 그만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최고의 가치는 하늘나라와 그 나라의 의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아두려고 매일매일 결단하며 살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저는 아주 부자입니다. 그동안에 하늘나라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쌓아둔 돈을 날려버리기가 싫어서 제 인생이 억울해서라도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주를 위해 살아갈 예정입니다. 쌓아만 놓고 못 찾으면 너무 억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기만 하고 못 찾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쌓아뒀으니까 여러분 것 하나님이 돌려주실 거 아니겠어요? 저는 남은 시간에 더더욱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이 세상에다 부의 축적에 대한 관심,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부입니다. 그 부는 사탄의 속을 안에서 함께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늘 보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 늘 보잖아요. 제가 안 죽을 것 같아요? 50년 안에 죽을 가능성이 99%입니다. 1%는 남겨놔야 제가 100살 이상 살죠. 여러분 어떠세요? 성도 여러분, 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있는 큰 창녀, 바벨론, 로마, 즉 사탄과 그 짐승들의 소굴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떠나라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떠나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성경 읽고 기도하시면서 스스로 답을 얻으십시오. 지난주에 십계명을 좀 참조했는데 재미난 것 여러분 한 가지 있습니다. 1에서 9까지는 행동하는 것이 보여야만 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탐심입니다. 마음에 있는 탐욕, 사람에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마음에 탐욕이 가득할 수 있는 게 십계명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탄의 미혹을 받은 교만한 자, 속이는 자가 있는 곳에는 마음에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숨겨진 하늘나라를 위해 투자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악의 소굴이 되는 곳, 사람을 장사하는 곳, 하나님 외에 만문을 찬양하는 그것은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이런 말씀에 의해서 적용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